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요, 오늘 두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묵도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거룩한 발걸음으로 삼아주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예배 안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또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자 되어 온전한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
시간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면서 주의 영광을 진심으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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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고 위대하심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용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주님을 만나고 진정 주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의지하는 복된 결단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과 함께 해주셔서 각 심령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아버지 친히 심령을 만나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온 주일 모든 성도분들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2주 동안 교제실에서 예배를 저희가 드렸는데 열악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좁은 곳이었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자, 또 그 예배에 간절히 임하는 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더 열과 성을 다해 드린 예배도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곳이 내 소유가 되든 아니든이 중요한 것이 아닌 모두의 마음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임을 잊지 않고 어디서나 열과 성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서머 브레이크 중에 타주로 한국으로 여행과 가족 방문을 즐기고 있는 우리 유스 아이들과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예배할 곳을 찾아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간의 그들의 안정과 평안함을 책임져 주시고 그 큰 경험을 안고 돌아와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자, 슬퍼하는 자,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따뜻한 눈길을 건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섣불리 입으로 위로하는 자가 아닌 진심으로 그 힘듦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고 조용히 그 곁을 지키는 자 되길 원합니다. 또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는 타인의 힘듦에는 기꺼이 위로하는 자 되길 원하지만 다른 이의 행복에는 인색함을 보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슬픔이든 기쁨이든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랑의 모습들로 성장해가는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 성도님들과 아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탈이 돌아오셔서 예배를 이끄시는 이기용 목사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이 이끄는 귀한 말씀 전하게 하옵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갈급한 자, 나태한 자 모두 귀를 열어주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성령의 갈급함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시작과 끝을 함께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11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 4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생명의 삶 7월호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가져가시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사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생명의 삶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큐티도 하시고 또 성경 통독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EM 예배실의 친교실에서 스탠딩 펠로십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 마시고 잠시 들리셔서 같이 음식도 드시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스탠딩 펠로십 이후에 또한 큐티 소그룹 모임이 각 부서별로 정해진 교실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교제하시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깊은 교제와 나눔과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금요 기도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중 예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시고 또 말씀도 듣는 그런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꼭 나오셔서 또한 좋은 본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우리 허재석 전도사님과 김윤주 사모님이 지금 3주간의 일정으로 지금 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결혼 이후에 첫 부모님을 뵙는 시간인데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퇴 목회자 섬김 안내입니다. 달라스 포트로스 지역 은퇴 목사님을 위한 점식 식사 섬김이 7월 셋째 주 17일 월요일에 달라스 기도회관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직 빈 자리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놓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흔들림 없는 자신의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매 주일 1시 30분에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미리 오셔서 같이 이렇게 중보기도 모임을 해주시면 아마 예배를 위해서도 좋고 또 교회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아울러 중보기도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윤격 집사님과 또 제이슨을 위해서도 계속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역 안내입니다.
3주간 이렇게 허전도사님의 출타로 인해서 3주간은 아쉽게도 이렇게 동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전에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하는데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예배를 섬기고 또 정말 하늘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복된 거룩한 백성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또 이 지역 정말 한인이 없는 지역인데 주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잘 섬기고 그 영혼들을 잘 이끌어서 정말 주님의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이제 다시 한번 부흥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또한 기도하시고 지금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는데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코로나 기간 가운데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하던 분들이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이웃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에 비친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은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은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끌어 나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날로 주님 부흥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 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가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빈자리들이 다시 한번 영혼들로 꽉꽉 채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 지역에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는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아버지 가슴에 품고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같이 주 안에 서라.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삽시다. 어떻게요? 기쁨으로 삽시다. 우리 삽시다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지겠는데 우리 허재석 전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지금 마음과 또 몸소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혼자 얼마나 바쁘게 지금 봉사하고 또 선교왔는지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고
제가 조금 서툴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혼자서 리모트 컨트롤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바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기도와 또 성원 덕분에 영국 집회 무사히 잘 마치고 저희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많은 눈물을 흘리고 함께 예배를 세우면서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된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세상의 어떤 이력이나 또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정말 뒤지지 않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명문대학 중에 한 대학을 고려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학사와 석사를 마치시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신 이후에 예일대학에 가서 또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석학들만 모인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세요. 근데 한국에서 많은 이렇게 권명과 함께 그분을 모시고 가려고 했지만 그분이 그 옥스퍼드에 모여 있는 그 한 영혼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졸업한 이후에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영혼을 붙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한갑을 훨씬 뛰어넘은 그런 모습으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온 사람들은 한국에 돌아가면 아주 귀한 자리들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을 변화시키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알링턴 사랑의 빚진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 귀한 교회 또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한 식구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그 사명을 우리가 정말 가슴으로 품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아멘. 그렇게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풍성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젖어들어서 또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요, 이 전체 내용의 핵심이 바로 기뻐하라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끝까지 우리가 읽을 때 그 전체 내용이 바로 기뻐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그 문제가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어지는 하나님의 이 마음인데 주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틀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가운데 있다 하지만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기쁨을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이 왜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정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현재는 기쁨을 빼앗기고 또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들은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자신의 신변 가운데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이나 또는 나의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또 정말 병이 걸려 있거나 이럴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또 직장을 잃거나
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 생활비가 떨어져서 정말로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될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겠죠. 자녀들이 잘 안 풀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기쁨을 잃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또 자녀들이 또 잘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다 해도 인간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는 기쁨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겼을 때, 가족도 인간관계입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불화가 생겼습니다. 자식들 간에도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친구는 어떻습니까? 가장 믿었던 친구와 싸우게 될 때 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졌을 때, 또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성도가 있을 때 결국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심각하게 이 빌립보 교회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도요, 당시 거의 모든 초대 교회가 그랬듯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외부적으로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에서 오는 그런 핍박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그 과정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빌립보 교회를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던, 넘겨졌나요? 네, 오케이.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렇죠? 2절 말씀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명의 여자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이 둘을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열되냐 하면 한 그룹은 유오디아 편에 서서 자기들의 신앙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그룹은 순두계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신앙이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자꾸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로가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불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결국은 빌립보 교회 전체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습니까? 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고요? 만나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만나면 외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요,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두 번 연달아서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구체적인 방법들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거예요? 바로 본문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했듯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요, 각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편에 서서 서로 자기 신앙이 옳다고 막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주 안에서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구체적인
이 기쁨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대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이 빌립보 교회를 기둥처럼 섬기던 두 명의 여집사님으로 추정됩니다. 멀리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알 정도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여성 직분자들이었는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심각하게 신앙적인 갈등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신앙 갈등이 빌립보 교회 자체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이 갈등에 휘말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적으로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요, 이 결국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난 몇 주 전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기간 이외에 매년마다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고 싶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그런 겁니다. 마음이 다르다 보니까 자연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록 선교를 같이 갈 수 없다 하더라도요, 같은 마음이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동참을 합니다. 격려로, 기도로, 물질로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마음이 아니면 갈등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되면 서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교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여전도회에 여전도 회장을 세웠는데 이 여전도 회장님이 약간 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분을 조금 인기가 있다고 해서 여전도 회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하루는 이 여전도회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바자회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바자회를 하는데 이 여전도 회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 일어나냐면, 야, 김치를 만들어서 팔아야지 조금 더 유익이 있다. 그랬더니 한편에선, 야, 김치 만들려고 다 모여가지고 막 이러면 너무 힘들다. 그냥 시장 가서 떡 사가지고 와서 떡 팔면 그게 더 낫다. 그래서 김치냐 떡이냐 그걸 막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두 편 다 교회를 나가버린 거예요. 목사님은 가만히 있다가 김치떡 하다가 그냥 다.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것은 두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 갈등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아시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서로 다른 마음으로 대립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게 바로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갈등이라는 이 단어는 한번 보세요. 이 갈이라는 것은 칡나무를 뜻하는 겁니다. 등이라는 것은 등나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말은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칡나무나 등나무나 다 덩굴 식물입니다. 그렇죠? 이 나무를 감아서 이렇게 오르는 습성이 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칡은요,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가는 습성이 있고 이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칡나무와 등나무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엉키고 또 엉키고 또 엉켜서 결국은 둘 다 오르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갈등이라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오르는 칡줄기가
같은 나무를 오르고 또 같은 방향으로 오르는 등줄기가 같은 나무를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을 때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갈등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오르는 방향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왜요? 주님 안에서.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가슴으로 안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렇게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들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페이지 3죠, 그렇죠? 네. 우리 모두가 우리 조나단 형제님이 혹시 하는데 넘겨달라 그러면 한번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열내고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탁쫙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면 틀림없이, 제가 잘 쓰는 말, 반드시 시험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같이 사는 부부도요, 서로만 바라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싸우고 시험 당하는 일이 어때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교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신앙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꾸 저 이름처럼요, 기웃기웃거리면서 여기 기웃 또 저기 기웃 또 세상 기웃. 웃음 포인트인데 안 웃으시던데. 이 기웃거리다 보면 인간관계만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지다 보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뻔한 겁니다. 교회를 자연스럽게 떠나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것, 이 갈등이 이 안에 있으면요, 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다른 교회에 갈 용기도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 하나님.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로 이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구체적인 방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말씀, 오늘 본문 다음 절에 5절이 있는데 그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관계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빌립보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품지 못했을까 하는 이유를 저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방금 읽은 5절 말씀을 보니까 뭐가 없다고요? 관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용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그들 안에 관용이 없었다는 거죠. 바로 서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서로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심을 발휘해서 그래, 그럴 수 있어 하고 용서하고 또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관용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과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빌립보 교회 안에 그렇게 분열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고요. 또 삐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관계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관용을 베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선 어떤 문제까지 일어납니까? 바로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신앙을 지키느냐 신앙을 버리느냐 그 결과까지 결국은 도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던 두 여종들, 두 집사님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만약에 사과를 구했다면 어때요? 혹은 또 사과를 구했을 때 괜찮다고 그러면서 화해를 요청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 용서를 빌고 서로 축복하고 그랬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감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사형당할지 모르는 이 바울이요 이렇게까지 편지를 써야 할 만큼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멀리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아마 순교를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열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 서로 관용을 베풀어라. 서로 제발 좀 용서해라. 서로를 좀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관용하라고요. 그렇게 용서하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저절로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2002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따잔 짜잔 짠 그렇죠? 이것도 녹화되는 거죠. 오버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이 2002년 하면 대한민국 이 월드컵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거리 응원 그렇죠? 사람들이 막 다 쏟아져서 거리 응원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2002년 당시에 경찰이 가장 바쁘게 사건 사고를 해결해야 됐던 그 사건 사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 파손 사고였다는 거예요. 기록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거리 응원으로 나가가지고 대한민국 하면서 응원하다가요 흥분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백밀러도 막 부수고 그다음 차 위에 올라가서 막 대한민국 뛰기도 하다 보니까 차가 파손을 너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통계는 뭐냐면 대부분의 차 주인들이요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가 자꾸 이기니까. 자꾸 이게 16강에서도 이기고 막 8강도 가고 4강도 가고 하니까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다 보니까요 차 파손되었는데 에이 기분이다 관용으로 용서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그만큼 관용도 잘 베푼다는 겁니다. 또 관용을 베풀 때 기쁨이 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왜 이걸 안 하세요? 이걸 해야지. 페이지 4 맞죠? 4, 5페이지? 네 맞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낙심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 간의
관계소는 문제입니다. 교회 갈등의 거의 70%에 가까운 문제가 바로 이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믿음이 적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자꾸 인간을,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 가슴 가운데 아픔이 생기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큼 신앙생활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쁘게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관용을 베풀라 그랬지. 괜찮아요. 그렇죠? 그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습관이 돼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술하고 난 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주 안에서 어제보다 오늘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수술한 지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열심히 노력해도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희 집안도요, 싸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치고받고 싸우진 않죠.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